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성경이 없고 글문화가 발달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꿈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아니면은 직접 계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밀들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시간들을 되면 되겠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듣고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말씀은 많이 듣는데 지식화가 돼버려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빠진 말씀들이 되어지면 그게 율법이 되어지고요. 인본주의가 되고요. 신비적으로 빠져갑니다. 왜? 성경에는요. 율법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신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빼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구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항상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속였던,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다. 이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아라. 이 말씀을 붙잡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또 사람들이 또 말씀이 아닌 다른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말씀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항상 죄 속으로 들어가는 너희의 모든 죄 문제, 이 흑암의 문제, 원죄의 문제, 이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피값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또 설명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요, 이 언약 잡고 또 응답받는 삶 속에 들어가다가 또 문제를 만났어요.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핏값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구절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해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을 정확히 붙잡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속아요. 이 사단도요, 복음만 모르게 했지 말씀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이 사단이 무엇을요? 말씀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디에서 났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그리고 또한요, 여러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한요, 여러 이단들.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말씀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복음만 딱 모르게 하고요, 말씀을 다 알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을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너가 계시록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졌는데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계시록이다. 그 계시록을 너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시록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이단들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요, 많은 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신앙의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내 자신이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 교회에서도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막 흔들려요. 여기에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원 복음화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세요. 렘넌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세요. 빨간색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도 사람도 현장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이 복음의 눈으로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정현주 목사를 보지 마세요. 잘생긴 저를 보지 마시고. 여담으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면 모발 이식하라고. 그래가지고 왜 모발 이식 그랬더니 모발 이식을 하면은 사람이 좀 달라 보인다고. 그래서 갈등이었어요. 그럼 모발 이식하면 얼마 정도 드니까 한 1,300만 원 든대. 그래, 난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 괜찮다고. 왜 그랬더니, 공짜라고. 1,300만 원 공짜래요. 그래, 그게 어떻게 공짜냐 그랬더니, 목사님들만 특별하게 몇 사람만 해주는 그게 있대요. 압구정동에 진짜 잘하는 의원. 현혹이 들더라고요. 머리 여기만 씌우면 달라질 텐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몸이 좀 약간 상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다. 이대로도 괜찮다. 사람이 얼굴 보고 사냐, 말씀 속에서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갈등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 순간
전 세계에 물로 덮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물로 세상이 덮여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디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복음이 좀 희미하든 아니면 복음이 정확하든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 방주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방주,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방주 안에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또 듣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또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죠. 이 방주 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순종의 삶입니다. 노아는요, 1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고 방주 만들었습니다. 그걸요, 일심 전심 지속했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갈등도 안 했어요. 갈등했다면 성경에 나올 텐데 갈등했다는 말이 없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120년 동안 그때 한번 주신 그 메시지 하나 딱 잡고 방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요,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같이 동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라멕도 동참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방주가 거의 만들어질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죠. 할아버지 무두셀라도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불러가셨죠. 할아버지 무두셀라와 아버지 라멕과 함께 만들다가 나중에는 자녀들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 그 방주가 다 완성이 됐어요. 노아는 120년을요,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요, 생생하게 마음에 담은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놓칠 때가 있죠. 저도 말씀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는요, 그 120년 전에 받았던 그 메시지, 말씀의 언약을요, 120년 동안 가슴에 품은 겁니다. 생생하게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120년 동안 실천을 한 겁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뭐보다요? 내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사울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왜 어겼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울이 안 죽였어요.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다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어떡하냐, 이제 그것을 자기 걸로 취한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요, 나에게 저 들리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을 빼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빼냈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얘기한 게 이 내용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가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드려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너가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가 그 기름진 순양을 잡아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메시지를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또 나오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졌다. 그게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나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죠. 그 순종의 그 대가가 모든 사람이 다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노아는요, 말씀대로 일심전심 지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의 말에 많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맞다면 그 말씀을 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족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문을 열으실 수밖에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한 기억 속에서,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아가 누구에게 순종했을까요? 당연히 노아는요,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창조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답답합니까? 외로운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노아는요, 그래서 100% 순종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고 할 때 누구요? 노아만은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살리시는 겁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그 순종의 내용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노아였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노아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말씀 따라가는 노아. 단 120년에 그 한 번 들었던 그 메시지를 평생의 가슴에 담고 방주를 만든 그 노아. 그것도 바다가 아니라 산에다 만드는 그 노아. 그 노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멍청이. 모자란 사람. 아이, 몽상가야 저건.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몽상가야. 도저히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괜히 마음에 품고 하는 좀 정신이 좀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은요, 놀림을 수도 없이 당했을 겁니다. 주위에 있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당했겠죠.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화창한 날씨고 너무나도 좋은 날씨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이 땅에 무슨 물로 심판을 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환경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가 쉽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노아는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왜 교회에 그렇게 목숨을 매냐. 이런 얘기하죠.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어떤 랩런트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오늘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신자 아버지인데, 야, 너 교회 가면은 뭐 밥을 주냐?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오늘은 그냥 좀 집에서 쉬어. 그랬더니 그 랩런트가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교회에서 밥 줘요. 밥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주는데요? 그랬더니 아빠가 할 말을 잃어버렸대.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교회를 와요. 결국에는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당신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당신이 그렇게 헌신한다라고 아무도 챙겨주지도 않는데, 뭐 교회에다 그렇게 헌신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더니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구장창 예배를 드리러 가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뭐 그렇게 따르려고 애를 쓰냐. 좀 편하게 좀 살면 안 되냐. 좀 편하게 한 발은 교회에다 한 발은 세상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노아의 시대 때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 잡고 순종한 겁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순종이요, 1000번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지어라?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또한 나가가지고 정말로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또한 우리가 많이 헌금해가지고 많은 봉사하고 선교지에 많은 선교 헌신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노아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평생을 순종하면서 살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은데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다 살았더라. 바로 순종의 결과는요,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되고요. 순종의 결과는요, 생명이 살게 되고요. 순종의 결과는요, 반드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경험과 환경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예요.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음 앞에 서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합니까?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산업순회 예배 때 누구죠? 황간주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 2017년 4월 달에 누구죠? 장인성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자기는 언약으로 잡았대요. 그 언약 첫 번째가 뭐냐?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정말로 당신은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진짜 말씀 붙잡고 있는가? 이거였대요. 그걸 자기는 항상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한대요. 하나님, 저는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치를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자꾸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간질시켜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정말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방주 안에서의 삶은 은혜 받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누리는 삶이에요.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방주 안에의 삶이 좋은 삶이었을까요? 너무 괜찮은 삶이었을까요? 썩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 방주 안은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방주에는요,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방주 안에는요, 정말로 여러 짐승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 방주 안에는요, 여러 가지 오물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기는 편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 삶 자체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은 승리였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모든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다시 말해서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쉽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믿어야지만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그 구원의 방주 속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되고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은혜일까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무슨 은혜죠?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나중에 자세히 찾아 읽어보시면요, 거기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요, 무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년이에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 가운데요, 5개월, 15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바닥에서는요, 물이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물이 치솟아 오르고요. 하늘에서는요, 물폭탄이 계속 내리는 겁니다. 온 땅이 다 물바다, 물천지가 되고요,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150일 동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땅이요, 다 물에 잠기게 되죠. 계속 비가 오니까요, 창문은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열어놓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습하겠죠. 우리가 이틀 동안 비가 내려도 집안이 습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습하지 않기 위해서 뭐 난방을 틀든지 뭘 하든지 자꾸 만들잖아요. 방주 안은요, 5개월 동안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또한 창문도 잠깐 열어놓으니까 습하고 답답한 겁니다. 여기는요, 은혜가 아니고는 힘든 곳이에요.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방주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괜찮겠죠? 창문을 그냥 다 활짝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밖은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요. 어떻죠? 갈등과 문제는 순간순간 계속 옵니다. 이것을요, 누릴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있을 때요. 방주 안에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갈등과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가족 안에서도 환경 안에서도 계속 문제는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터지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또 갈등과 문제가 내 안에서 누림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화가 날 때가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괜찮죠? 저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 혈기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막 여기까지 치솟아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요, 내가 터트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을까요? 병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노아는요, 날마다 은혜를 구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구원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미 결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는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세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부정과 비평과 그리고 또 불신앙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갈등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방주 안에서의 삶은 응답받는 삶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요,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가능케 하셔요. 방주 만드는 자체는요, 불가능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요, 맨 처음에는요, 노아와 무두셀라 그리고 또 라메, 제가 볼 때는 세 사람이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 축구장보다 좀 더 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길이가. 높이는요, 13m래요. 13, 15m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일까요? 그 크기의 배를 만드는 거예요. 기술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같이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쳐가지고 깎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도저히 이거는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넣는 것도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그 동물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또 나가죠. 집어넣으면 또 나가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기에다가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나무도요, 바다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죠? 이 나무가요, 썩어버려요. 곰팡이가 나고요. 이 나무를 갉아먹는 균들이요, 이걸 갉아먹어서 거기에 분명히 구멍이 나고 여러 가지가 납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1년 동안 버텼어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8명이서요, 모든 방주 안에 있는 짐승을 돌보는 것 불가능입니다. 이것도 8명이서요,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짐승들을 다 챙겨가지고요 돌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노아가 향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까 그 동물들이 그 향을 맡으면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더라.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다 지어낸 얘기들이에요. 사람의 상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이들이 1년 동안 그 많은 동물들을 돌봤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방법이 무한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날마다 은혜도 받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자꾸만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오느냐,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온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다 가능케 만드십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그래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언약적, 불가항력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응답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방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응답들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언약적 응답을 주셨어요. 그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적인 응답이 그냥 심겨진 겁니다. 그 방주 안에서 이 모든 노아의 가족들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걸 본 겁니다. 이걸 기념비로 딱 세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순종하며 은혜 속에 있는데 이러한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요, 증인의 삶을 살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삶,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정말로 증인된 삶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의 모든 삶이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그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내가 항상 믿고 그 걸음 속으로 들어가는 삶, 그게 여정입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죠. 그 삶 속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를 이뤄가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서밋의 자리에 나를 앉히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목표죠. 이 응답 속에서 노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과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방주 안에서 나의 삶이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